사무엘서는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 사울왕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서의 대부분은 이 다윗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모든 것들이 다 다윗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정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무엘서의 시작은 다윗의 출생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름도 사무엘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로 사무엘서를 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왕의 이야기가 전부인 이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기록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같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복종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고 그 말씀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작을 기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출생의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시대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에서 시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새로운 시대를 열고 이전에 이 사사시대 암흑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말씀이 다스리는 시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렇게 중요한 선지자 사무엘의 출생의 이야기를 다룬다면 그 사무엘은 가장 경건한 가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에서, 가장 복된 가정에서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야기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아프고 가장 상처받은 한 여인에게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엄마가 되는 복을 주실 때에 이 여인에게는 그 흔한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결혼한 모든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엄마가 되는 복입니다. 엄마가 되는 복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신비한 축복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 생명을 잉태했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한 몸 안에 생명이 둘이 있습니다. 한 몸 안에서 심장이 두 개가 같이 뛰고 있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체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엄마가 되는 이 복을 받아 누릴 때 한 여인에게는 그 흔하디 흔한 복을, 그 귀한 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몹시 업신여김을 받고 살았으며 본인에게는 그것이 매우 부끄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의 상급을 여인들이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남편이었던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에게 모진 수모와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했습니다. 분인나는 그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이 한나를 아이가 없다라는 것으로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마음을 그것으로 풀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던 한나는 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해야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분인나도 희생 피해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여인이에요. 아이는 낳았지만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다른 여인에게 그 남편의 사랑을 다 빼앗겨야 했고, 그로 인해서 그 여인을 질투해야 했고 괴롭혀야 했습니다. 또 반대로 한나는 그로 인해서 늘 눈물 흘리며 통곡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가나의 가정은 늘 문제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심히 통곡하는 한 여인의 마음을 찢는 그런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나도 고통받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여인 한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 가나안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땅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그 땅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나의 태가 다쳐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늘이 다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다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나가 살았던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축복을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한나와 이스라엘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은 그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을 잉태하고 고통을 해산하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한나는 결국에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말씀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무엘을 낳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평안과 안식이 없고 고통과 괴로움만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역대상 6장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레위 자손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해서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이 레위인들은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각 지파에 흩어져서 12개 지파 속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돼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도 에브라임 지파, 그 에브라임 땅 안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레위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각 지파 속에 흩어져서 그들은 그 각 지파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야 했었습니다. 원래 레위인은 정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첩이나 다른 아내를 두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가나는 아내를 한 사람 더 두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 때문에 아내를 한 명 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첩이 아니에요. 한나도 첩이 아니에요. 분인나도 아내고 한나도 아내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선 신부 지참금을 제공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가 분인나의 친정에 신부대금을 치렀고 한나의 친정에도 신부대금을 치러서 둘 다 정식 아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첩이 아니에요. 둘 다 공식적으로 엘가나의 아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아내를 둘을
특별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이렇게 아내를 두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레위인이 당시의 세상 풍속을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처럼 아내를 여럿 두고 있었다라는 것은 레위인이었던 그의 가정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엘가나는 제사장으로서의 일은 잘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매년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몫으로 들어오는 제물의 분깃을 부인과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남편의 이런 갑절의 사랑도 한나의 문제를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이 한나의 가슴에 맺혀 있었던 그 원통함을 이 남편의 갑절의 사랑도 풀어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나의 가슴에 맺혀 있는 이 원통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앞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그대로 말한 그대로 지키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정말 최고의 신앙이 좋은 사람이 바로 이 한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은 그 어두웠던 사사시대 가운데 그 믿음을 다시 찾아보기 힘들 만큼 그 믿음이 좋은 한나가 왜 남들이 다 받아 누리는 복을 받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었는데 그 가정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가 되는 그 흔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시대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여인 한나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믿음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쓰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왜 대적에게 무시를 당하고 업심여김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가? 이것이 한나의 문제였습니다. 한나의 문제는 사랑하는 남편도 도와줄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친정 아버지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친정 어머니도 해결해 줄 수 없고 갑절의 사랑을 베푸는 남편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모자람이 없는 것, 이것이 아마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모자란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다 시험에 들거나 우리는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침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자람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모자란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많고 이렇게 모자란 것이 많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원처럼 왜 결정적인 것, 왜 중요한 것들, 왜 풍성한 것들을 내려놔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이 풍족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영적인 전쟁을 하거나 이 세상과의 그 싸움에서 내가 모든 면에서 풍성한 것을 가지고서는 살아가면, 그것으로 싸운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이 풍족하다면 그것이 축복의 전부인 줄 알고 더 이상 하나님께 소망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절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누리는 복이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결정적인 것을 거두어 가셔서 오늘 한나와 같은 고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한나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수많은 여인들이 받아 누리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약점이었고 너무나도 결정적인 삶의 아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것을 거두어 가셔서 오늘 한나와 같은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더 큰 소망을 품으라고, 더 본질적인 것을 붙잡으라고 고난의 시간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그것이, 내가 받은 지금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는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소망하고 더 큰 축복을 바라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본질적인 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과연 그 부르신 목적에 이 축복이 맞는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삶에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우린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고민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셔서라도 고민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부르신 것일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 남은교회에 부르신 것일까? 왜 이 재단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나에게 문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고 결정적인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혹은 자녀를 줄 것이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분인나라는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이가 없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큰 상실감에 빠져서 지금으로 치자면 아마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분인나라는 가시를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기 전에 어떤 때는 나에게 또 다른 가시를 붙여주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신 것입니까? 내가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나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또 이렇게 견디기 힘든 가시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에게 이 분인나라는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이 가시는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상처를 주는 가시였습니다. 한나의 가시는 한나를 삶의 밑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거의 그녀의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나마 그녀의 인생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를 입다라는 뜻입니다. 분인나라는 이름의 뜻은 보석이다라는 뜻입니다. 한나를 괴롭게 하는 대적 분인나는 사실 지금 보석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마가 되는 복을 받아들여서 자녀를 낳으면서 비록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그녀는 자식을 낳음으로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름을 가진 한나는 전혀 은혜를 입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분이 나는 성품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힙니다. 한나를 격동하게 만듭니다. 한나를 격분하게 만듭니다.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식을 낳아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한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인나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악한 여인이 없는 거예요. 한나에게 있어서는. 한나의 삶에는 조금도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비참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너무나도 격분시키는 바람에 한나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음의 감정이 격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 분노를 쏟아붓는 일만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솟아올라 불과 같이 혈기가 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분노를 어디다 그 격분을 어디다 부을 것을 찾아요. 때로는 그것이 남편이 돼서 집에 가서 남편에다가 있는 것 다 쏟아붓고, 아내에게 쏟아붓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쏟아붓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일에 그냥 미친 듯이 매달려서 그 분노를 쏟아부어버립니다. 그런데 한나는 거기서 자기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쏟아부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남편 엘가나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쏟아부은 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 갑절의 사랑을 베푸는 그 남편 엘가나를 찾아가서 당신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나를 심히 격분하게 합니다. 나를 격동하게 합니다. 나라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가 애를 낳지 못한다고 나를 심히 조롱합니다라고 남편에게 그것을 가서 꼰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갑절의 사랑을 베푸는 그 남편 엘가나가 그녀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가서 쏟아보면 잠깐 속은 후련할지 몰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지금 한나에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 즉 그녀를 지금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가 가장 먼저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분인나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그 마음이 격분하고 격동하고 늘 그 마음에 원통함이 넘쳐나고 있는 이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잘못하면 엉뚱한 것을 잡게 되어 있어요. 한나의 문제는 그녀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분인나가 그녀의 삶에서 없어지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한나가 지금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날마다 격분하며 원통함과 그 원한 맺힌 삶을 살고 있는데 그녀의 삶 가운데서 분인나가 없어지면 그녀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그녀의 악행으로 집에서 쫓겨나고 분인나만 없어지면 한나의 고통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한나가 자신의 그 삶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인나가 없어진다고, 분인나가 한나의 삶에서 없어진다고 한나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격하게 만들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의 문제는
분인나가 아니라, 가신 역할을 하는 분인나가 아니라 한나의 태의 문이 닫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나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지금 정말 중요한 문제는, 정작 중요한 문제는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적으로 드러난 것들에 우리가 얽매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면은 물질이 채워지기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물질을 거두어 가셨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채워지기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병에 들어 있으면은 이 병이 고침을 받기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서 이 병을 주셨는지, 내 삶에서 왜 건강을 가져가셨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병만 고침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잘못하면 한나의 입장에 있을 때 그저 내 삶에서 분인나라는 가시만 없어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본질적인 문제는 분인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태의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녀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의 문제는 이 태의 문에 어떻게 하면 열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입니다. 한나는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소원을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원이라는 것, 언제 아마 금요철야 때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어떤 복을 받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건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원 그러면 조건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한 헌신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서원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건 서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내가 지금 쇼부를 치자는 거지,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을 써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자는 거지 서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비즈니스 관계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저것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로 해서 세 가지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둘째 부부의 관계, 셋째 부자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무조건적인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학용품을 사게 돈 좀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조건부로 줍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옷을 사주고 신발을 사주고 무엇을 사줄 때 조건부로 사줍니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관계예요. 서원은 조건의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이 무엇이냐면, 서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해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기 위한 것이 서원이에요. 내가 찬양대로 헌신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어요. 내가 이 찬양대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찬양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이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서원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교사로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너무나도 커서 내가 교사로 헌신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그 영혼들을 내가 끌어안고 감싸안고 기도할 때마다 그 아이들을 양육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 서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드릴 테니까 저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테니까 내 인생을 형통케 해 주십시오. 이게 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조건부 서원은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달했을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인 한나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한나를 이렇게 몰아간 것입니까? 누가 한나를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그 삶의 상황으로 이끈 것입니까? 분인나가 그를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끈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남편은 엘가나입니까? 아닙니다. 분인나도 아니고 엘가나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가장 갈급하고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뒤에 가서 살펴보면 이 서원은 한나가 잠깐의 위기를 넘기고자 임기응변으로 한 서원이 아니라 한나의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아이를 낳고 젖을 떼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가 서원하지 않았어도 이미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한나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셨을 뿐입니다. 한나의 서원이 하나님의 저울을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니라 한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저울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녀의 서원이 하나님의 저울을 움직이게 하여서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이건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새벽에 하박국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하박국서를 보면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믿음이에요. 오늘 한나에게 요구하신 건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한나와 같이 똑같이 고통받는 삶을 가고 아픔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고 가시가 붙어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남편에게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지도 않고 갑절의 사랑을 주는 남편에게도 가지 않았어요. 분인나와 대적해서 자신의 격분한 감정을 쏟아붓지도 않았어요. 당하다 이제 더 이상 안 돼서 팔을 걷어붙이고 분인나에게 가서 이 아이 그러면서 막 자기의 그 격분한 감정을 쏟아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으로 다 토해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과 통곡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유일한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물에 약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질질 짜면서 콧물 흘리면서 여러분들 바지가랑이 붙잡고 놀면서 엄마 나 좀 도와줘.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동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의 눈물 앞에서 냉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들의 눈물 앞에서 하나님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도 자녀들의 눈물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강하신 하나님도 자녀들의 눈물 앞에서는 그냥 무너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 한나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의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의 눈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아들 사무엘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에게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받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전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고통의 시간으로 몰아넣으십니다.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서럽고 때로는 가슴 아프게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은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손들에게 믿음을 상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믿음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부모들의 앞선 세대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시대, 새로운 왕에 기름 부어서 새로운 말씀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나의 믿음의 기도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의 그 믿음의 눈물에서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선 세대의 믿음의 눈물의 기도는 다음 세대에 반드시 부흥을 이끌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다음 세대의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대,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도 한나와 같이 말 못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정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온 줄로 압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들고 나오신 거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늘 간절하고 절박하고 그 절실하고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와 같이 필사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매달릴 때에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응답을 받아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며 부흥하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제단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온 주의 귀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의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간절하고 애통한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그 믿음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재단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앞선 세대의 믿음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선 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흥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